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좋지 않은 많은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보면 하루하루 전에 없던 신기록 같은 수가 계속 나왔었고요. 또 독일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로 100명 넘는 인원이 죽었고 1300명이 넘는 인원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겪고 있는 코로나고 또 이상기후의 현상 등 많은 것들이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여름은 역대급으로 가장 짧은 장마 중에 한 기간이었고요. 그 짧은 장마가 지나자마자 바로 엄청난 무더위가 금방 찾아와 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지치기 쉬운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게 된 것 같아서 코로나의 무더위까지 감당하고 있을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6월 13일부터요 7월 11일까지 있었던 유로 2020의 축구 결승전 승부차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이었는데 부카요 사카라는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 나왔어요. 근데 그 선수가 실축을 하게 되므로 잉글랜드가 지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선수들은요 약 30명이 넘는 선수와 스텝진이 그것을 막아낸 골키퍼에게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영상에서는 그 멋있는 장면보다 더 멋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조르지뉴라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이 뛴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잉글랜드 선수입니다. 결승에서 한 선수의 실축으로 지게 됐지만 이 잉글랜드 선수 중에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가요,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우승했을 때 그 뛰어나가는 그 반응 속도와 비슷하게 그 선수에게로 달려갑니다. 실축한 선수에게. 사실 국가대표 선수고 하니까요, 지면은 억울하고 힘 빠지고 기운이 빠질 거예요. 특히나 승부차기에서 지면은. 그런데 이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가요, 졌는데, 실수했는데, 실축했는데 그 선수에게로 달려가 위로해주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달려가 위로하는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지금 코로나와 이상기후 그리고 갖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하면, 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칼빈 필립스라는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위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힘이 든 상황인데 그렇게 달려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건강한 자세와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주를 닮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람이 말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말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것만큼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언행 일치가 되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말은 그 말에 힘을 가질 수가 없고 사람들이 흘려듣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언행일치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행일치,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해져야 성숙한 믿음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부의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자라나는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 또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지식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금주의 목회자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국군 교도소 군종 장교에겐 소소한 업무가 하나 있었다. 외부에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책의 내용을 판독하는 업무였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책 안에 숨겨서 수용동 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기에 병사들과 간부들은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책을 수색한다. 다만 책의 내용은 수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종교 서적들이 많이 차입되기 때문에 책 내용을 검수하는 것은 내 몫이었다. 책 내용이 불온한 서적이면 반입을 취소할 수 있는 나름 막강한 권력도 주어졌다. 다행히 바깥에서 재소자 형제들에게 보내주는 책들은 대부분 좋은 책들이었다. 물론 아주 가끔 반입을 취소할 만한 민감한 내용의 책, 예를 들어서 범죄 스릴러나 외설적인 책들도 있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검수하라고 가져다 놓은 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다. 기도수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무언가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아 책 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다락방에서 출간하는 잡지였다. 책을 받는 형제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이 아무개 형제였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아무개 형제는 당시 교도소 교회에서
핵심 멤버였다. 찬양팀, 간식 나누어 주기, 결석이 된 형제들 위로하기 등 많은 부분에서 섬기고 있던 형제였다. 게다가 이 아무개 형제는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성경 공부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형제였다. 그래서 책을 들고 형제를 찾아갔다.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따로 불러내어 교회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다. 형제님, 원래 다니시던 교회는 어느 곳이었나요? 어떤 곳이었나요? 예, 동해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내가 함께 가자고 해서 처음 갔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다녔습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형제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들고 온 책을 꺼내어 이 책은 이단에서 출판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 주려는 찰나에 형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짓고 영창에 들어갔을 때부터 교도소로 되는 지금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인들이 3355 모여서 면회를 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곤 교인들이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아내가 말해줄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지금 제가 교도소 생활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면회를 오고 계세요.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이겠구나 생각이 드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감사한 분들이에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기도 수첩을 전달해 주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격려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어준 이유는요, 어떤 이단의 그런 열정을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어려움과 사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제가 비슷한 상황의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청년 중에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곳에 갔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약간 불문율처럼 다 쉬쉬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품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에 의해서 그곳에 간 것이겠지만 그가 돌이키기를, 그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함께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성경에 대한 지식, 믿음, 행함,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될 때에 어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라남, 성장, 변화, 성숙,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되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한 기록의 관점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계산 없는 믿음을 가지되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켜보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이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주일에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오후에 우리 바람 쐬러 어디 나가자 하고 약속을 미리 해놔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이들은 그것을 굉장히 기다렸다가 한 번씩 확인합니다. 내일 거기 가는 거 맞죠? 내일 바람 쐬러 학화동 가는 거 맞죠?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요, 저는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아이들은요, 작은 거 하나에도 잘 흔들리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걱정하고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처럼 여겨요. 저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신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 잘 자라나서 견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세기에 유명한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출신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굉장히 잘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고 웅변가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중심 인물이고 교회 개혁자, 종교 개혁자 칼빈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어찌하여 주일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의 상황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의 황제는 거의 매 주일마다 마차 경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크리소스톰 같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보다 마차 경기가 더욱 재미있어서 그곳으로 몰려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길 거리, 편리, 욕심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와 영원의 신앙을 생각하기보다 즐기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편리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쉬지 말고 놀지 말라는 것 역시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주 안에서 성장할 때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라나야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그 모습이 더 빠르게 와닿습니다. 저희 다혜리가 다혜리 얘기 설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해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다혜리가요, 벌레만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예. 지금도 놀라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보다요, 지금 좀 더 크니까요, 벌레에 대해서 분류가 되잖아요. 얘는 나한테 와서 크게 내 근처에 오지 않을 거야. 이게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요, 깜짝 놀라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모든 벌레에 놀라지 않아요. 네, 놀라는 벌레가 있고 놀라지 않는 벌레가 있고, 거리를 좀 두고 보면은 그냥 괜찮은 벌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라나고 지식이 더해지면은요, 흔들림이 없어져요. 어른들이요, 경험이 많아지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둘째도 여기에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요, 깜짝 놀라서요, 뒤돌아서 그냥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만 들려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막 돌아서요, 아파트 안쪽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냥. 물론 길 쪽에서 뛰어들어가니까 안전하죠. 근데 요즘 좀 컸다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도 주변을 돌아봐요, 요즘에는. 이게 사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이 안에 마음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을 때는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낙심하고 낙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것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니까 잠깐은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것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성장할 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해요.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는 전에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만큼 내려와 있지?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 상승하는 그 곡선을 의미할 때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아도요, 나는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지지대를 밟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말로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구절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로 모든 시간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나 부흥회에서는 주를 닮아 잘 자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교회 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 드리는 모습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범사에 주를 닮아가고 주를 본받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나름대로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예배자들과 정한 규칙과 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계보다 한 단계 발빠르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100석 미만 교회로 어떤 단계를 적용하더라도 20명까지는 항상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만으로 예배해야 할 때도요, 스텝 인원을 포함해서 20명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운동장에 가서 제가 마스크를 차고 축구하고 마스크 차고 휴식하고 이렇게 돌아와도 그 안에서 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코로나가 심하다고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집에서 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하는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코로나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모습은 두렵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코로나 말고도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의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삶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삶 속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예배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삶 속에서도 다른 어떤 교제를 통해서든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간 묵상에 예화를 하나 넣은 것이 있는데요. 그 예화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물론 집에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발츠 목사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가 한 교인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분이라 우리는 그를 챔피언 평신도라고 부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리둥절한 발츠 목사가 그럼 그분은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회생활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아이가 셋이나 있는 가장에다 사업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공화당 당원까지 역임하고 있지요. 라고 그가 대답하자 발츠 목사도 감동한 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 영광이 도는 예배의 모습이 되고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순간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분 1초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참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든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본을 보이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범사의 주를 닮아가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더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주를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라나는 주를 닮은 사랑 때문에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의 날씨는요, 더 뜨겁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믿음과 지식, 행함의 삶 속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로 자라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주를 향한 고백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히들 말하는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고 우리의 행함도 자라고 무엇보다도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장성한 정말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만 주를 닮아가고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라 범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범사의 주를 따라 주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